야훼가 일으킨 대홍수로 인해 거의 모든 인류가 전멸하고 야훼가 선택한 한 가족과 한 쌍씩 짝을 이룬 동물들이 미리 만들어둔 거대한 배를 타고 살아남았는데요. 그 배에 탑승한 유일한 인류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며 구성원으로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까지 총 8명이었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는데요. 여러 작물 중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나무로 와인을 만들어 마신 노아는 거하게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자기 방에서 잠들었는데요. 세 아들 중 함이 우연히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들은 옷을 가지고 와 뒷걸음질로 노아의 방에 들어가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고 그것을 보지 않은 채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후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자기 벗은 하체에 대해 이야기한 함을 향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하고 다른 형제 야벳과 셈에게 축복한 뒤 함을 향해 다시 한번 저주하며 하나님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그들의 종으로 만들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야훼의 도움을 받아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을 젖먹이까지 도륙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노예로 만드는데요. 이 이스라엘인들이 바로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저주대로 함의 후손인 가나안인들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거나 노예가 되어버렸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창세기 기술 과정에서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심지어 유대교 학자들 간에도 저주를 받은 함이 현재 흑인들의 선조이며 아프리카인과 팔레스타인의 선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하는데요. 이들이 역사 속에서 겪어왔던 어떤 지역에서는 현재도 진행 중인 고통이 그들 선조의 잘못으로 인해 받은 저주로 인한 것이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을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이것을 과연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역사에서도 이런 인식에 대한 폐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흑인들이 함의 후손이란 믿음이 미국 남부 기독교인들 간에 노예제를 합리화시켰다는 데 동의했으며 실제로 이 당시 성경을 근거로 흑인들이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데 인간이 거역할 수 없다고 하며 노예 해방을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13세기에 집대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랍비들의 주석집 미드라시 랍바에서는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 함에게 너의 후손은 검고 추한 존재가 되리라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이들의 검은 피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종주의적 멸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의해 노예 사용을 정당화해왔으며 고대부터 잔지라 불리는 흑인 노예를 부려온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세상에 왜 흑인이 존재하고 왜 그들의 노예가 되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망과 인도양을 누비던 유대 상인들도 랍비들의 설교를 듣고 자랐을 테니 흑인 노예를 함의 자손이라 믿으며 사들였을 것이죠. 이슬람 학자들 또한 탈무드와 토라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노예 사냥을 정당화하였으며 16세기 유럽인들은 인쇄술의 발달과 개신교의 확산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함을 악의 근원으로 묘사하며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대륙과 흑인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복음주의적 사명 역시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인을 죄인으로 보고 이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선민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주의적 사명은 노예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점차 변화되었고 결국 성경에 정의된 죄인인 노예들을 죄책감 없이 가혹하게 채찍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피부색이란 본래는 해당 인종이 발생한 지역의 일조량을 비롯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다양해졌습니다. 일조량이 강한 곳에서는 자외선 침투를 막기 위해 피부는 더 많은 양의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였으며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을수록 피부색이 짙어지는 것이고 일조량이 적은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멜라닌 색소가 상대적으로 적어야 비타민 D를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색이 옅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멜라닌 색소가 많은 흑인들은 비타민 D 결핍을 겪기도 하며 이런 이유로 살던 곳보다 고위도 지역으로 팔려온 흑인들 중 구루병 및 다발성 경화증을 앓았던 이가 많았다고 하며 반대로 일조량이 강한 저위도 지역으로 이동한 백인들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여 흑색종 발병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피부색이란 노아의 저주가 아닌 해당 지역 일조량에 따라 그 지역에서 살아남기에 적합한 개체들이 선택적으로 살아남으면서 다양하게 분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문인 국민일보 2015년 1월 16일자에
청주 밝은교회 강덕수 목사가 쓴 가정예배를 위한 짧은 설교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함에 대한 내용만 보시면 함의 후예들의 거주 지역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팔레스타인이며 이 지역은 현재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성경의 내용과 결부하여 함의 죄악이 낳은 결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와 함께 마지막에는 셈과 야벳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예까지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함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예들까지도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리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종교인들의 시각입니다. 이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야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종차별적 생각이 고스란히 묻어져 나옵니다. 성경을 그저 성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러한 생각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성경의 밝은 면만 보고 선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종교 때문이 아닌 당신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아주 어릴 적부터 동화처럼 듣고 자란 어린아이들의 생각 깊숙한 곳에 어떤 인종차별적 발상이 자리 잡을지 말입니다. 노예의 해방을 반대한 미국 남부 기독교인들과 노예를 사들이던 유대인 상인들도 아마 어린 시절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련에서 태어난 유태인이며 유명한 미국 작가이자 화학 박사, 생화학 교수인 아이작 아시모프의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읽는다면 성경은 무신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